우리 선포합시다. 거룩이 힘이다. 언어의 삶으로 열매로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6장 전체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떡이니까 이거는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먹는다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누구이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는 용법으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7가지로 소개를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 암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숙제 확인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6장 장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 6장, 8장, 10장, 11장, 그리고 마지막 14장, 15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우리의 영적 건강 지수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니까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거 먹는 것이 잘 안 되면 실질적으로 교회는 여러분들이 나오지만 사실상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들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비실비실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뉘앙스를 풍겨줍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떡이니까 어떤 자들이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고 힘을 얻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가? 자, 우선 첫째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선입견에 갇혀 있는 자들은 제외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입견에 갇혀 있는 자들은 제외입니다. 제외. 자,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게 생명의 떡이죠. 떡, 생명의 떡이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반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놀라운 생명의 고백을 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라는 어마어마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무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입니까?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어떠한 유대인들인가 봤더니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두 번째, 그 부모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 기존의 어떠한 그 선 지식, 그 벽에 딱 걸려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분명 요셉과 마리아 그 가정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또 그 동생들도 다 알고 있고 그 모친도 알고 그 아버지가 목수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30세 정도가 되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상한 말을 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고 자라온 환경에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특히 그 가족들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의 엄마의 육신의 엄마였던 마리아는 사실은 성령이 직접 계시를 주셨잖아요. 네 몸에서 이러이러한 아들이 나올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남편과의 동침이 아닌 잉태해서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의 행보를 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버나움까지 와서 회방하는,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될 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오류가 뭘까요? 왜 이들이 믿지를 못하는가?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현재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 이것을 진리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 이상의 어떠한 새로운 정보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가 한번 사람이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또 어떤 정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인격의 형성이 이렇게 딱 되잖아요. 참 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 이미 자기가 이 부자가 될 때까지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틀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차라리 들어가는 게 쉽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만큼 자기의 틀을 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요셉의 아들인가요? 그들이 알고 있는 단편적 정보로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팩트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어떠한 겉 모양새는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을 해서 거기에서 아들이 출생한 것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본다면은 예수님은 그 요셉의 정액이 단 한 방울도 들어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팩트예요, 이게 진리이고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이 정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5%도 안 됩니다. 2, 3%도 안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구를 안다, 또 역사에 대한 어떤 진실, 역사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다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역사를 그렇게 배우고 우리 남한에서는 역사를 이렇게 배워요. 일본은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배우고 우리는 이렇게 배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옳은가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역사를 알고 있고 일본은 똑같은 정보를 일본식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떤 한 존재와 어떤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알아 한다는데, 그 안다고 하는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는 채 5%,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떠한 정보가 입력이 되면 그것을 마치 그냥 진리로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부모를 어느 정도 안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늘 그 제자리에 성장이 멈춘 자들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내가 과거에 들었던 그 어떠한 정보, 그 틀, 그리고 나의 그 자라고 하는 그 틀을 깨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 말씀이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거기에서 내가 새로운 변화된 잉태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서 저게 옳고 그름이 내 머릿속에서 모세의 자리에서 판단이 되면 더 이상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자아의 틀을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야 돼요, 여러분. 나의 틀을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 이렇게 응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수군거리지 마. 여기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 말하면 complain. complain이 뭔지 아시죠? 늘 시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 말에 대해서 시시비 걸지 마. 투덜거리지 마. 불평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 너희는 비진리야.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 언어도 믿을 만한 게 없어. 그러나 나는 길이고 진리야. 그리고 생명의 떡이야.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살아.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유대인들이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독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 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선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늘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멘이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 할렐루야. 네. 이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율법서부터 알고 있는 건 정보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 마리아와 요셉에 관련된 정보들, 이거를 내려놨어야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게 딱 세워진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이게 벽이 되어서 탕탕 튀기기만 해요. 참 안타깝죠. 생명의 떡을 먹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환경에서 거기에서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먹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시는 자가 먹는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의로 여기 나오셨나요? 아버지께서 여기를 이끌어 주셨다고 믿으시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또 묵비권. 자,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기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냥 나에게 와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 줘야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인가?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러한 과정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답이 풀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시는 자는 내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시는 자가 누구냐? 자, 우선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다시 말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전에는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거친 들판을 향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같이 따라가서 들판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의적으로 온 것 같지만 주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느냐? 아무튼 당신의 시각에 이렇게 놓여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밤을 새워가면서 안수를 하시고 들판이든 배 안이든 가정 안이든 어디든 간에 구멍을 뚫고, 사실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우당탕 둥탕 막 그냥 흙먼지가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 뭐 하는 일이냐고. 우리는 그럴 판인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어쨌든 지붕을 뚫고 예의 없게 먼지가 막 그냥 훅 쏟아지면서도 어쨌든 주님 앞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누구나 할지라도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병자든 귀신 들린 자들이든 들판으로 쫓아온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희생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이게 주님이 사역하시는 사역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시는 자는 누구냐? 다시 말하면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신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의로 온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이끌어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당신의 선물이 되어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살릴 거다.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앞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한 토막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 자, 떡을 이제 다 먹었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떡이 상징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신의 살을 유월절을 빈들에서 지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이제 다 배불리 먹었잖아요. 들판입니다. 그럼 두고 그냥 가면 될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 그래서 전부 다 그 남은 떡들을 다 바구니에 담아요. 자, 오늘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거다. 자, 저 들판에서 이 떡은 남았으면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걷어들여라. 한번 연결을 해보시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나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그에게 생명을 떡을 먹일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라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자, 그럼 이 생명의 떡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4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나는 누구다.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8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 잊어먹었어요? 자, 암기하시는 사람은 제가 선물 드릴게요. 손 좀 들어보세요. 할 수 있다. 7가지. 상품권. 이럴 줄 알고 준비 안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6장에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 8장에는 나는 빛이다. 나는 누구이다. 8장은 나는 빛이다. 자,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양과 목자가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등장하고 목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알기 쉽죠? 자, 11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나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사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는 나는 포도. 쉽죠, 여러분? 금방 다 외웠잖아요. 이제 저를 보고. 자, 다시 한번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그러한 책이에요. 자, 6장은 나는 생명의 떡. 8장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은 양의 문, 선한 목자. 그 다음에 11장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11장이죠. 14장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은 자, 누가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
자, 똑똑한 머리로, 군인 정신으로 시작. 부활이요 생명이다. 가지는 아니에요.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박수로. 예. 나는 포도나무달,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고. 예, 그 이제 각자가 각각의 주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는 생명의 떡을 강조해요. 딱 하나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주님이 다 갖추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 속에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의 차별성이에요. 자, 육의 양식은 전에 우리 이미 앞에서 이제 살펴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에 먹는 모든 것은 너희가 썩을 양식이 있다 그래요. 썩을 양식.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게 들에서 나는 거, 과일이고 바다에 뭐 공중에 나는 새고 이건 전부 다 먹어서 우리가 다 썩어지는 양식들입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양식은 없어요. 그렇죠? 산의 진미를 먹어도 다 썩을 양식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실 이 양식은 유일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양식은 먹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먹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저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내 살이라 그랬어요. 내 살.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이미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성찬식을 한단 말이죠.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살이니, 이는 내 피니 하면서 우리가 먹는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살인가요? 피인가요? 예, 진짜는 아니고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먹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상징설을 주장합니다. 그건 상징이 있는 거예요. 상징. 예, 그 떡 자체가, 빵 자체가 예수님의 진짜 살이고 피가 아니고, 그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통해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나는지를 그 상징적인 것으로 내용을 보여주신 거죠. 자, 우선 유월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 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놔두질 않죠. 놔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놓고 노예시키고 포로로 잡기 위해서 보내주질 않습니다. 자, 거기를 빠져나올 때 주님은 어떤 것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했고,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피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실 이 짐승의 피는 끊임없이, 이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또 잡고 또 잡고 죄를 지을 때마다 잡지만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피.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데, 떡을 만드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다시 말하면 부풀게 하지 않는 떡을 먹어라. 그건 어떤 의미냐? 죄가 없는 떡을 상징하는데 그 죄가 없는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으로, 몸으로 육체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이 생각으로 지은 죄,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게 전부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우리 가슴으로, 우리는 늘 이 가슴이 뛰는 한 우리는 늘 죄의 생각을 가지고 이 몸이 죄를 짓습니다. 이거를 대신하려면
죄가 없으신 존재가 필요해요. 근데 짐승은 짐승이 어떻게 그 히브리에서도 보면은 송아지와 짐승의 피가 그 살점이 우리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이 아담의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한 사람인 희생 양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그 우리가 지은 이 살덩어리로 육체로 지은 죄를 당신의 육체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먹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원리가 바로 이 생명의 떡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해가 되시죠? 그건 상징인 거예요, 상징. 자, 그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만나와의 차별성을 이야기하셔요. 자,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다? 죽었다. 그건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를 먹여서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니 계속 시작.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차별이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들은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지만은 예수님 보셨을 때는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적인 것이다. 세 번째는 이 떡은 어떤 떡이냐? 먹으면 사는 떡이에요. 따라합시다. 먹으면 산다. 자,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다? 내 살점이다. 세상의 모든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죽어요. 죽죠.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 이 떡의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덩어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살점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음식으로 만들어진 완성된 이 떡의 제목이 그래서 복음의 떡이에요. 따라합니다. 복음의 떡. 복된 소식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복음의 말씀. 이 떡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어떤 돈으로 은금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도 이 떡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비싸서 주님께서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공짜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럼 누가 이 떡을 먹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자. 그러면 누구를 이끄느냐?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서 어떤 떡을 먹어도 영생할 수 있는 떡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인식하는 그 사람.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다 믿고 천국 갈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믿을까요? 여기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자기 지금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일평생 진짜 예수님이 제 귀에다 대고 진홍아 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막 기절할 것 같아.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30년 동안 보아왔고 3년 동안 끊임없이 그 설교를 들었고 기적을 본 사람들인데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 그래서 이거는 공짜라 그랬어요. 공짜. 그러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강 목사님이 이 본문을 말씀하시던데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이사야서 55장 1,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고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공짜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오호라 그랬어요. 앞에 오호라, 이거는 탄식의 메시지예요. 세상에 생명의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썩을 음식을 먹고 배들 두르면서 만족하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 오호라. 선지자가 그렇게 탄식을 하고 이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다면 값없이 와서 이 생명의 떡을, 이 포도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영생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배부르기도 하지 못할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평생 그렇게 수고하고 달려가느냐? 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자, 첫째는 따라합니다. 매일. 크게 하세요. 매일. 예, 매일이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 다치를 한꺼번에 딱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싸들고 다니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서 많이 싸뒀잖아요. 썩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매일 거두게 한 거예요. 매일 에브리데이. 다만 주일만 빼놓고, 예, 온전히 성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오늘날 보면 그렇다는 거죠.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거두게 하셨는데 그때는 썩지 않더라 이 말이죠. 주일을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의 성의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날만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브리데이, 매일 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그 영적 에너지가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에너지가 생기질 않고 왜 마음에 기쁨이 없는가? 여러분, 이거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왜 내게 신앙에 생기가 없는가? 답은 딱 나와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뜨문 먹어요.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것도 억지로 펴. 그래서 읽어. 억지로 입을 벌려서 집어넣어가지고, 이것도 쉽지도 않아요. 그럼 나갈 때 여기다 도로 다 토해놓고 가.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아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 살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 살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내 살이다. 자, 5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떡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다? 내 살이다. 자, 주님이 그 죄 있는 내 살의 살점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그러한 아주 순전하신 거룩하신 그 살점을 내게 떼어주시는 그 살을 우리가 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눈물로 먹어야죠. 그렇죠? 감사하며 감격하며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이 희생되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떡인데 어떻게 맹송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먹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대신 주님은 나에게 살점을 떼어주기 위해서 당신 대신 희생해 주시고 살점을 떼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죽음을 담보로 한 그러한 떡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감격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 첫째는 매일 먹어요. 매일. 오늘 다짐하셔야 됩니다. 매일 먹자.
여러분 밥을 뜨문뜨문 먹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힘을 쓰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아침 드셨잖아요. 점심 드셨을 거고 저녁 안 드신 분은 혹시 이 개 중에 뭐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고 또 일을 하면은 중간 또 세 찬 먹어야 됩니다. 목마르면은 또 중간중간에 또 끊임없이 물 마시잖아요. 이 썩어진 육체도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데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격과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화시켜야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먹고 소화시키자. 자, 소화시키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첫째는 묵상이에요. 묵상이 뭐냐? 씹는 겁니다. 씹는 거.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주님께서 너 살아라 하고 주시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내 속에서 소화시키는,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내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말씀을 텅 주셨는데 그 자체가 그냥 그대로 여기 들어가가지고 꿀떡 씹지도 않고 그냥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저 밑으로 그냥 빠져나왔다. 뭉텅이로. 전혀 나의 몸에 영적 에너지의 기능은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게 씹혀져서 침샘이 들어가고 또 위에 들어가서 계속 주물떡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주물럭거려. 거기에서 이런 요소 저런 요소 이런 것들 전부 다 뽑아내가지고 콩팥에서 쓸개즙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화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쪽쪽쪽쪽 뽑아가지고 간을 통해서 온 몸에 에너지 기운을 이 피를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빨아들일 때 여기 힘이 생기고요.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이 정신이 맑아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힘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소화력에서 나옵니다. 소화력.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멍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서 이렇게 작은 소화되는 그러한 씹는 그러한 영적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적용입니다. 순종이에요. 말씀은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순종이 되지 않는다, 그럼 설사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생명의 떡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런 떡을 먹고 누구에게인가 우리 역시 선물이 되라는 뜻이에요. 선물이 되라.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between man and man. between은 뭐뭐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man and man. 인간은 누구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절대로 독립적으로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가? 거기서 일어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영어로 response라고 합니다. response. 근데 이 response에서 명사형이 이게 나왔는데 그 단어가 responsibility. 그게 어떤 뜻이냐? 아시는 분 계시죠?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사람과 사람 붙여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손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서 오진영 목사라는 사람과 성도라는 사람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삶의 하나님 자녀의 원리는 뭐냐? responsibility,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휴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원리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저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거기에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서 신음하는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가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보고 시선을 눈을 질끈 감고 그냥 지나갔다 그랬어요. 책임지지 않았어요. 예. 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강도 맞는 사람이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냅니다. 신음을 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아파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그 신호에 반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반응한 사람은 누구냐? 평소에 저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어. 그래서 금을 걷고 우리와 종류가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우리는 그래서 저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일부러 주님은 그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딱 그 신호에 반응을 해서 다가가서는 피를 닦아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업고 저 밑에 있는 주막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비용을 그 주인에게 주면서 좀 잘 돌봐줄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만약에 여기에서 더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든다면 내가 오는 길에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극진히 좀 잘 살펴줄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해요.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아주 훌륭하게 잘 전하고 가르쳤던 레위인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터부시했던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responsibility, 책임 있게 반응을 한 사람이냐?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명을 가진 자의,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을, 여기 지금 생명의 떡을 먹고 가잖아요, 이들. 그렇죠? 근데 전혀 맨앤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떡의 그 효능이 이웃에게 전혀 전달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띄워주고 끊임없이 띄워줍니다. 띄워주는 사람, 먹는 사람은 다 살아나요. 그게 5천 명이든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온 인류에게 다 주셨어요. 그 주신 목적이 뭐냐? 너도 이 떡을 먹고 너도 살아나서 너의 주변에 생명의 떡을 나누라는 거죠. 이런 삶을, 생명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비유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그 비유였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영생이 죽어서 끝도 없이 수명이 연장되는 그냥 끝도 없이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죽어서만이 내세에서만 누리는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어지는 영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영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사람이 사람에게 생명으로 반응하는 삶, 그 사람이 이미 영생을 지금 누리고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너무 비싸서 너무 엄청난 이건 뭐 물질로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고가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라 그랬잖아요. 공짜로. 이렇듯 우리 역시도 그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그렇게 생명을 전해주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반응, responsibility, 반응의 삶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난 자인가? 네? 나는 지금 내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생명의 첫째는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자인가? 이 떡을 먹고 나는 변한 자인가? 그리고 그 변함으로 나도 변하지만은 내 삶의 환경이나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생명력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퀘션입니다. 너는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자냐? 살아난 자냐? 아니면 생명의 떡이 필요한 자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틀에 갇혀 있는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저가 무슨 하늘에서 온 떡이 될 수 있겠는가? 생명의 떡을 앞에 놓고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생명의 떡을 먹으러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을 맛도 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떡에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고 배웠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당신의 살점을 우리에게 떼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먹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소화를 잘 시켜서 절대로 토해내지 않게 하시고 개어내지 않게 하시고 거부감 들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어둠의 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지쳐있는 자들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등에 메고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